야고보서 2장이죠. 2장 우리가 1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1장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자면은 그 성도에 대한 삶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은 낮은 사람, 부한 사람이나 이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행위들이 정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1절에서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믿는 사람끼리 그 차별을 해서 근데 차별도 보이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서로 느껴지는 대로 외모로서 판단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도 차별하는 그런 일이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여기 제목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을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신교, 보통 교회들이 다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로부터 개신했다. 새로 개혁해갖고 나온 그러한 체제가 지금의 교회, 개신교회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근데 그 개신교회를 주창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1513년 종교 개혁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천주교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사제로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또 수도사로서 여러 가지 고행을 많이 겪고 하물며 베드로가 그 로마에 그 계단으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기어 올라가는 그러한 것도 해보고 그 천주교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까?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설 수 있을까라고 무척 고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고심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해도 어떠한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의롭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율법을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배워온 거는 뭡니까? 배워온 거는 행위로서는 어느 육체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14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틴 루터도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또 그것만 아니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나타나는 그 행위로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네. 21절에 잠깐 넘어가서 우리 먼저 볼게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원의 기본 요건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기 위한 기본 요건이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롭다함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가버리는 책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딱 내놓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럼 구원받은 못 받는 얘기고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성경책 중에 야고보서만 없으면은 아주 너무나 내 마음이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율법이라는 건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배웠잖아요.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남의 걸 훔쳤으면 몇 배를 갚아줘야 되고 뭘 하면 거기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죠. 무슨 8절부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이신칭의라는 그러한 규절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규절입니다. 에베소 8장부터 10절까지 일단 8장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분명하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는 거네. 아무도 내가 무슨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갖다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구원 받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받는다. 뭘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뭘 해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10절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규절도 정말로 놀라운 규절이에요. 그렇게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됐는데 그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창조가 됐어요? 창조됐으면은 그 창조된 피조물이한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거기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창조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태어났으면은 우리로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맨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안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안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은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죽어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 있다. 나는 더 좋은 곳에 가 있다. 더 편안한 곳에 가 있다. 더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구원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뭘 통해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구원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자신이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가니까. 더 나쁜 데로 가면 불안하잖아요. 나쁜 데로 가니까. 근데 난 죽는 순간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로 가는데 그러니까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의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게 구원의 안식에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향해서 그냥 맨날 좋다고 그래서 룰루루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면은 물론 편안하게 살고 편안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가시지만은 예비를 해 주셨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의 안식으로 가는 그 바로 전까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살아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냥 선한 일을 그냥 해야 되겠다? 뭐 익사이팅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사람은 꼭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 우리 1장에 봤을 적에 어때요? 1장 2장에 형제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는 사람, 입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집을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차가 없으니까 차를 사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입는 건데 그거조차 없는 사람을 봤을 적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옷이라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지금 선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일들을 봤을 적에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위에 봤으면 그런 사람 봤을 적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텔레비 보면은 그런 광고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에 있는 애기들을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그 1년에 죽어가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천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1년에. 6천만 명 죽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굶어서 죽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몇 초마다 한 명씩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걸 긍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퍼스널리티가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그러한 본성을 담고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인격체로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조건으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반드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고 교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온화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조금 센 훈련 방법으로.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단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육신은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러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선한 일들을 하게끔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전혀 그런 지정의가 바뀌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안 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모세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았을 적에 재앙이 올 때마다 모세한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니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했다. 니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재앙을 좀 멈춰주게 하라. 그럼 내가 니네 백성 빨리 돌아가게 할 테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딱 멈춰주니까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쉽게 똑같은 짓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파라오는 멸망하고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집트 파라오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적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사람이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야, 내가 지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지? 예수께서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누가 그 용서해 줄 거면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 주셨지. 그런 말씀은 줄줄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어. 이제 심판받을 자리에 가서 섰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든 자로 거주고 다 그런 일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안 적이 없대요. 애당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헷갈리는 거야. 뭔가 행위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로서 너는 믿음만 갖고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을 얻으려면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가서 고아원에 가고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독거노인 도와주고 이렇게 동네도 잘 쓸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 돌봐줘야 되고 그런 게 플러스 됐을 적에 모든 게 합쳐져서 거기다가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합쳐져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네가 뭘 했다라고 해서 덧붙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내 행위가 0. 몇 %로도 들어간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0.01%도 내 몫, 다른 몫이 들어가면 그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의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천국으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살펴보면서 그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자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렇죠?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대학을 간 사람이나 대학을 안 간 사람이나 무슨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구원의 기회는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건 많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안에 있건 사회주의 안에 있건 민주주의 안에 있건 독재주의 안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딸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지. 자, 그 사람의 사회적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럼 엄청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돕고 싶지만 도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몸에 지체가 있어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겠네. 뭘 못하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조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네들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살면서는 구원받은 후에 그것이 믿음의 그 구원의 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15절 16절 형제는 일용할 양식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짜 먹을 것이 없고 뭐 하니까는 그러면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면 살 돈이 어디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없으니까는 저거 한대.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왜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애당초에 긍휼한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개한단 말이야. 내가 통회한단 말이야. 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통회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애당초에 구원받지 못한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울고불고 하지만 그건 지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애당초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구원을 얻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 누가 강도를 만난 자세 이유가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 레위인이 나오고 세 번째 사마리인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딱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본대로 어떤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지나갔더라. 피해서 지나갔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주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구원받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12부족 중에 한 부족이잖아요. 레위는 또 12부족은 뭐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레위는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12지파 중에 띄어서 구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게끔 맡겨놓은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렇죠? 모든 지파에서 제사 맡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도 레위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면 제사장하고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딱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무슨 가족처럼 돌봐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야고보서에서 그냥 배고프니 가서 밥 먹지. 헐복 옷이 없다니까 가서 옷 사 입지. 그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누가복음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적인 믿음, 사람은 지정의가 있다라고 그랬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렇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정의가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지.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람도 우리 속에서 셋이가 하나가 합쳐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은 후면은 당연히 그런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적에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 행위를 보면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아직 회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말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위가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행위가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고 아까 사마리안처럼 행위가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응애하면서 베이비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게 막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도 없고요.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 보면 뭐예요? 일생을 통해서 그냥 그 쭉 가는데 일생 동안 베이비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넌 나한테 빨리 와라. 데리고 가신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어떻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마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했던 그 믿음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애당초 구원 못 받은 그러한 자들처럼 마귀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30세까지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사람들 틈에서. 30살이 딱 되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시고 내가 누구다. 내가 니네들을 구원하러 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표하기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30세부터 이렇게 설교하시기 시작했어요. 대중들한테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마귀가 알아보고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저 어두운 데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알아본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알아봤는데 그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은 마귀를 어두운 데도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마귀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질 않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따라서 가질 않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마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들의 믿음은 마가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 자, 3장 11절 12절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3장 11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저는 마귀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들이 많았는데 마귀들이 예수님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네, 알았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지만 결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영원히 타는 불 속으로 다 던져지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만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니네들이 그렇게 그 말로만 알고 지식으로 알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더라도 결코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 분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이게 틀린 거예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느냐가 맞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퍼스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격체, 우리도 퍼슨이지만은 그 하나님도 퍼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격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계신 세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퍼슨. 그러니까는 세 퍼슨이 있는데 그 세 퍼슨이서 한 하나님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은 세 분이 합쳐서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은 다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어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 바로 그 뒤에 있죠. 5장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거 성경을 갖다 이렇게 그냥 이게 또 딱 잘라 먹었어요. 원래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 규절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단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단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하나님은 뭐냐? 예수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성령님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에서 나오는 무슨 능력이고 파워고 이런 거지. 하나님은 무조건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세요.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태초에 어떻게 누가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적에. 그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141페이지. 자, 요라고 쓴 거 1장 1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왜 또 예수님이라고 하냐?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대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말씀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적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혼자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1장 26절 창세기 맨 앞 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 혼자 만드시질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26절 자 읽어봅시다. 1페이지에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복수 세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말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세 분이서 파워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다 똑같다.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만드셨다. 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믿음도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마귀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마귀들이 벌벌 떨면서 미리 당신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영적인 존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해봅시다.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이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딱 비교해가지고 지금 예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삶이 변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삶이 완전히 변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고 할 적에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다? 의롭다 라고 하셨다. 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떠났어요. 그 행함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했겠어요. 구원을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당시는 베이비 같은 믿음이에요. 그냥 구원만 얻은 믿음이에요. 구원만 얻은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면 이미 받은 것이고 떠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까지는 하나님을 22절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2장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15장을 거쳐서 22장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경우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 유혹하고 하는 거는 제가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시험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하고는 틀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한 그러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악하고 어떤 함정에 빠지게끔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험을 그러한 훈련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의 제단의 제물로서 서슴없이 드린다고 했을 적에 히브리서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적에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칼을 들어서 그냥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죽여봤자 다시 살아나니까.
그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내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이 땅에. 그런데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철떡서렁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아내게 하셔서 별처럼 많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이삭은 다시 살아난다. 더 훌륭하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 플러스 한 15년 되면 한 40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베이비로부터 점점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화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으로써 보여주는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경과가 21절에서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얘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삶의 변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이 변해됐느냐, 성화돼가는 그러한 그 장성한 과정,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은 합니다. 아브라함도 무조건 다 성화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무슨 잘못을 해요? 아브라함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집트 내려가 가지고 또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여 가지고 잘못하면 이집트 저 왕의 첩이 될 수 있을 뻔한 그런 그 과정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자기 그 육신대로 자기 부인을 하나 다시 얻어요. 자기 부인 하나를 다시 얻어가지고 그두라를 얻어요. 자기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두라 자손들이 산지 사방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손들하고 완전히 대적하고 항상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고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화돼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했던 것들은. 자,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이방인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전혀 유대인하고는 상관없는 족속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을 지금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방신들을 누구나 섬기기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라고 칭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잖아요.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근데 라합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라합의 직업은 뭐예요? 창녀였어요. 근데 완전히 불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통점은 뭐예요? 대신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은 믿음에는 그 믿음에 의한 행위가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적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기생, 여기서 기생이라고 그러는데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과정이에요. 숨겨주는 과정에서 보면은 라합이 왜 숨겨줬어요?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백성들을 구원했을 적에 그렇게 일반 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그러한 분, 그분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정탐꾼들한테 부탁을 해요. 반드시 당신의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다 함락할 텐데 함락할 적에 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정탐꾼들이 라합한테 얘기를 해요. 이 성이 무너질 적에 창문에다가 빨간 실을 걸어놔라. 걸어놓으면은 당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것이다. 빨간 집 안에 있는 실이 뭘 의미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유월절날처럼,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 임방에 뿌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안은 다 구원을 받잖아요. 똑같은 그런 것들을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방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창녀인 라합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선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돌아봐서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숨을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고 왜 나에게 생명을 계속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선한 일을 하게끔 하려 함이 아니냐. 거기서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여러분이나 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일생 동안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전교에 흩어져 있는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예정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또 기한이 찰 적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우리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협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협회로서의 그러한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목적대로 협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